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핵심 주제가 성도를 위해 사도와 제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열의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편지죠. 이 편지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가 좀 잠잠한 것 같더니만은 그 다음에 유대 그리스도인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도 믿으면서 율법에 충실해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려고 하는 그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하고 바울 사도를 향해서 악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은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고린도 후서를 읽다가 보면 바울 사도는 사형당한 것 같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던지 바울 사도를 이 교회 안에서 공격을 얼마나 하는지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그 교회가 바울 사도를 배척하게 하고 악담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견뎌내는 힘이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의 1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전부 다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사는 날 동안 저는 목회자로서 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위로가 돼요. 대사도 바울도 이렇게 공격을 당했다면 다같이 연약한 사람은 당연한 거야. 그런데 대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겨냈고 어떻게 견뎌냈는가? 그 중심이 뭔가? 그 중심이 오뚜기같이 넘어지지 않는 그 힘이 뭔가?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실한 중심에 서서 성령의 위로가 그 안에 넘쳐났다. 지금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가 많은 조롱을 당하고 있고 또 교회도 정신을 차려야지요. 바른 가치관, 바른 신앙관만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형편을 만나도 같은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을수록 하늘의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순탄하고 평탄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시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난, 핍박을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 삶, 마치 국제시장처럼 아버지 참 잘 살았지요. 그런데 많이 힘들으십니다. 이러면서 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상 얻는 게 좋겠습니까?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으로 잘 견뎌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칭찬 듣고 상 얻는 것, 이것이 더 귀하고 복된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핍박받는 것, 다 같이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수님이 직접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 때문에 핍박받는 거, 나 때문에 박해받는 거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이 크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 예수님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할 때에 기뻐합시다. 즐거워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어떤 교회들마다 우리 한국교회 위기 중에 한 위기라면은 이런 거예요. 나누어짐입니다. 그 나누어짐이 되게 보면은 1세대 목사님들이 개척을 해가지고 막 힘있게 부흥하고 세대 교체가 되어지는 그때에 1세대 목사님들과 함께 했던 그분들 중에 마음에 들지 않았어.
왜 1세대 목사님과 함께 할 때에 섭섭했던 것들을 2세대 목사님이 왔을 때 자기 주권을 얘기하며 전통을 얘기하며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파를 만들고 그래서 파도 안 먹는다 이러면서 막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한국 교회 그렇게 해서 나누어지고 쪼개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불쌍한 것은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불쌍한 것은 그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성도들을, 많은 영혼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그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하늘의 칭찬이 커요. 상이 커요. 기뻐합시다. 옆집에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크게 이제 고린도후서를 크게 이렇게 보면 핵심으로 몇 가지를 보면은요, 1장에서는 이따가 볼 거고 2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옥수겠으면 사탄에게 속지 마라. 3장에서는 옛 언약 새 언약 말씀하시면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 돼. 근데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면 된다. 예수. 그리고 4장에서는 우리가 제가 장례식 때 설교를 많이 하는 그 사람과 속 사람에 대한 얘기. 늙어져가는 후패하는 그 사람, 그것 때문에 살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니 이 은혜로 살아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뭐 이게 4장이 5장에서는 바울 사도를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성령 안에서 화목해라. 화목해라. 6장에서는 오죽했으면 너희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 주신 이 생명 주신 은혜는 제하여 버리고 이 수평 속에서 조금 그거 가지고 물고 묻고, 우리 교회 말고 이 단체톡 단톡 목회자들 단톡에 보면은 참 심각해요. 그런데 주의하여서 보면은 이는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영적, 그 배후의 영적 마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옆집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아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목사 중심으로 하나가 됩시다. 예, 우리는 성령 안에 하나가 돼요.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가 되어서 가면은 마귀에게 넘어지진 않아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옳다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사탄에게 속아서 나중에 나눠지는 거예요. 춘천만 해도요, 그렇게 나눠진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바울 사도에게 있어도 나누어짐이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나누어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누어짐은 복음의 진보를 향한 나누어짐이지만 이 나누어짐에는 여러분 분명히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목사가 좀 머저리 같아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이렇게 말 좀 해봐. 우리 목사도 인간이잖아. 저거 부족해. 그러니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하면 크게 해야 되는데 진짜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이번 명절에 하나가 됩시다. 제사상 차리는데 하나 되지 말고 예배하는데 하나가 됩시다.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네?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7장에서 보면은 막 바울을 속여서 금전을 빼앗는 자다. 쉽게 우리 시대로 말하면은 우리 목사는 자꾸 주머니를 털려고 그래. 그래 지금 보니까 지가 해가지고 다리는 꼬라지 보니까 지가 다 쓰는 거 아닌가 몰라.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어떤 분이 그래도 예배 때마다 저렇게 다 그다가 목사는 다 뭐 하는지 몰라. 목사는 큰 사업 하나 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말입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바울 사도가 이제 헌금을 거두어서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이렇게 하니까 속여서 금전을 빼앗는 자라 막 이렇게. 여러분, 목회자에게 돈 가지고 건드릴 때 제일 기분 나빠요. 진짜로 헌금도 안 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꼭 떠들어요. 네. 지는 헌금도 안 해. 11조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 막 재정부에 뛰어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고 난리를 떨어. 아니, 우리 교회 말고 또 우리 교회 수사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8장 9장에서는 바울의 연보가 어떤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연보가 어떤 것이냐를 가르치는 거죠. 10장에서는 바울의 이제 설교에 대해서도 능력 비난을 막 합니다. 글로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만나보면 말이야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바울의 설교를 가지고 또 막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요, 어제도 나눴지만 뜨듬해도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어지면 은혜가 되고, 문제는 내 마음밭이요. 듣기 싫은 얘기도 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듣기 싫은 얘기는 내가 사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11장에서는 바울 사도를 거짓 사도라고 막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저보고 저게 목사가 저 신학교는 어디 나왔을까? 막 이러면서 별소리 다 해봐요. 제가 목회할 것 같습니까? 바울 사도는 견뎠지만 저는 못 견딜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라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 야, 네가 신앙이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넌 지옥밖에 못 가겠다 그러면 머리 다 뽑고 싶죠. 아무도 안 그래요? 12장에서는 바울 이제는 어디까지 들춰내냐면 약점까지 들춰냅니다. 약점, 바울의 가시, 육체의 질병. 저가 참 사도라면은 저 가시가 저렇게 있겠냐? 저 질병 봐라. 그러니까 저거는 가짜야. 뭐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제 반론하는 거죠, 반론. 13장에서는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해라. 이런 악한 세태 속에서 견뎌내려면은 믿음 안에서 확증해라. 그래서 숙제, 오늘 고린도후서는 통으로 먹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런 말씀은요, 한 자리에 앉아서 한번 쫙 읽어보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야 될지, 어떻게 위로를 받고 어떻게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를 여러분이 깊이 묵상을 하면은, 야, 바울 사도 멋있다 이렇게 말하다가, 이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멋있다. 이유는 이런 대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엄청난 박해와 이 안티 속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바울 사도 그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가, 전제는 뭐죠? 마지막 제사에 포도주를 붓는 내가 내 인생이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시간이 가까워졌다. 그리고 7절 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자, 옆집에 잘 싸우자고. 네, 이거는 우리끼리 싸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한 싸움,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시련 환난 역경이 와도 우리는 선한 싸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그때는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속, 아버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달려갑시다. 그리고 그 중심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자,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나. 나는 하늘 상급이 있다. 재판장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내게 상 주실 거야. 그런데 이게 내게만 아니라 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두에게도 주신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상 얻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막 상이 쌓여지는, 보여져요 여러분? 하늘 통장에 땡그랑
땡그랑.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까먹고 있어, 빼먹고 있어. 왜? 옛날만 얘기하고 자빠졌어. 쌓는 거예요. 쌓아요. 우리 영주 권사님이 오늘 이제 아침에 발인 예배 하잖아. 어제 아들이 인사를 하며 그러더라고. 마지막 임종 전에 예수 잘 믿어라. 죄 짓지 말고 예수 잘 믿어라.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다. 얼마나 멋있어요. 예,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늘 통장 많이 쌓아놨다잉. 빼먹기만 말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 죽기 싫다 하고도 꼬끄닥 가버리면은 자녀들이 뭘 보고 신앙생활 하겠냐고. 우리 성도님들 믿음 생활 잘합시다. 그래서 평소에 건강할 때, 좋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가 위기를 만났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건강할 때, 좋을 때는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다 위기 만나가 예수 찾으면 예수가 나오냐고. 아이고 죽겠대, 그래 콱 죽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죽겠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주여, 이게 오늘 1장에 나오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장은 다 설교했어요. 지금 1절부터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바울 사도의 중심에는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오늘 저와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 믿음의 진보가 있을 것을 믿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진보가 있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의 진보가 있을 것을 믿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전국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 싸우지 마. 정부하고도 싸우지 말고 우리끼리도 이것 때문에 나누어지지 말어. 보수면 어떻고 야당이면 어떠냐, 보수면 어떻고 진보면 어떠냐. 우리는 보수파도 아니고 진보파도 아니고 무슨 파다? 예수파다. 아멘 좀 하소. 무슨 파라고요? 그래, 파만 잘 먹더라. 예수파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 코로나도 허락하셨다면은 뭐 정치권이 어떻고 저떻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사도가 되었고,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아가야는 그 한 지역, 아가야를 우리로 말하면 큰 도를 말한다면 그 도 안에 춘천시 고린도 교회, 이걸 말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자,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은혜와 평강을 저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올 때 사람 때문에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옆집에 축복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날마다 부어지는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샬롬, 평강. 예, 평강이 있을 때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 때 여기가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철이 들어간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뒤집어질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심령의 평강, 이 목사야 평강. 여러분 큰 바다에 갔다가 바다에 보면 어떨 때는 막 배도 뒤집히고 그런 어떨 때는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도 막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 바다는 비행기가 빠지고 난 다음에 소리가 없다. 뿅 하고 끝이요. 그런데 찰싹거리는 얕은 물가는 어때요? 바람만 불어도 찰싹. 여러분은 뿅이에요? 찰싹이에요? 뭐지? 뿅으로 끝나야 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은 할렐루야, 아무리 뒤집어도
주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리고 뿅 하고 평강 끝. 이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는 부르는 노래도 있지만요, 찬양이고, 이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설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여러분들은 아멘함으로 높여드리고, 새벽 예배로 높여드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뭘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자비의 아버지, 할렐루야, 위로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형편을 만나도 그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자비의 풍성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하심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은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아멘. 이 은혜 속에 살아가면은 우리는 이 자비하심과 위로하심을 넘쳐나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4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자, 모든 환난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환난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마음에 드는 환난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드는 환난은 없어요. 마음에 드는 환난은 없어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일 아픈 게 뭐예요? 그 아픔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육체의 질병 속에서 뭐 고침을 받든지 고침을 못 받든지 하나님이 위로로 이겨냅시다. 그러면은 이것으로만 끝나면은 이 배부른 돼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같이 아파하는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제가 장례식에 가면은 더 에너지가, 더 능력이 넘쳐나는 거 뭐 때문인지 아세요?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는 우리 아버지가 떠나가지 않았어. 이제 명절이 가까워오니까 또 아버지 생각이 많이, 모든 삶 속. 그러니까 장례를 당하는 이 가족들이, 별시하는 가족들을 만나면은요, 제 마음이 가슴이 가슴. 그래서 꼭 안아드리고 싶어. 젊은 사람이든 연세드신 사람이든. 왜요? 죽음의 이 이별이 얼마나 아픈가. 가슴으로 아파봤으니까.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지금 아픔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은 나 위로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아픔 속에서 견뎌낸 위로받은 그 위로를 누군가가 아픔을 당할 때 위로를 줄 수가 있는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옆집에 얘기해. 나 좀 많이 위로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목적은 이거야. 내가 많이 위로해 줄게. 다 같이 시작.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견뎌냅시다. 그냥 막 참으라 이게 아니에요. 참으면 힘들어요. 참으면 터져요. 스프링을 눌러봐요. 눌렀다가 딱 놓으면은요, 더 높이 튀어요. 이게 성품 좋다고 도덕적으로요, 그분들이 더 무서운 분들이 나는 있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막 불불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무서워. 이기자 전도사님 같은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워. 불불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무서워. 무서운 사람은 김상하 전도사님 같은 사람들요. 하지만요, 이 속에는요, 다 들어앉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한 방 날려요. 아, 이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눌리지 맙시다. 눌러놓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면 그는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위로하자. 시작. 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위로 받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위로자가 돼야 돼. 위로하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 파라크레토스, 내 안에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헬퍼, 위로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위로를 받고 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군가를 또 위로할 수 있다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힐링이 되죠? 위로가 되죠? 예. 그래, 성도들은요, 목사가 약간 머저리 같은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목사가 실수한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목사가 울고 있으면 성도들이 너무 좋아해. 아버지. 자, 6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 속에 배후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아파, 힘들어, 내게 위로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이 위로를 받는 목적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픔을 허락하신 거야. 참 멋있잖아요. 나는 바울 사도의 이런 글을 보면요, 감동이에요. 왜요? 저는 이런 글에 발바닥도 못 따라가거든요. 뭐 누가 한 소리 하면은 속에 쿵 하고 있다가 설교 시간에 다 얘기해.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위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는 너희를 위로하라고 내게 아픔을 허락하셨어. 자,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낮아지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해 봅시다.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왜 낮아지셨어요? 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우리들을 산 소망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자,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권세로 오시지 않고 어떻게 오셨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인카네이션. 자, 7절 봅시다.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다음 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무엇 때문에요? 8절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 환난도 시련도 역경도 고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내시고 나의 이 위로하심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서 자꾸 찍지 말고 같이 들고 가 찌르지 말고. 그런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 내가 고난 속에 위로받은 이 위로로 누군가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에요. 할렐루야. 시어머니들 이번 명절에 할 수 있으면은 야, 얘들아 이번에는 우리 목사가 너희들 안 오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하면서 오지 마라 그래요. 시집살이 했던 그게 근성이 남아있어가지고 또 시집살이 시켜요? 그럼 그 며느리 시편도 안 본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때문에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 잘 봐봐요. 이번에 명절에 혹시나 오더라도 야들아 내가 시금치가 좀 먹고 싶다. 그럼 어머니 시금치가 비싸서 못 사요 그러거든. 아, 저게 시집살이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죠? 하여튼 우리는 시련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누군가를 내가 주님으로부터 먼저 위로를 받고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 은사도 마찬가지. 은사도 되게 보면은 그 신유의 은사가 나타난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은요 죽을 병에서 주님의 은혜를 고침받은 이분들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더라고. 조영규 목사님이라든가 나경밀 목사님이라든가 하영조 목사님 이런 분들을 보면은요 그런 내게 약점, 내게 아팠던 것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누군가를 동일한 형편에 있는 그들을 세워가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신 큰 선물이에요. 우리 이 사명 잘 감당합시다. 아멘. 예, 자 봅시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7절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리할 줄을 알미라. 예, 이게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저보고 너 그래도 목회할래? 그러면 저는 너 죽어도 목회할 기도 이렇게 말할 거야. 왜요? 목회가 고난 없는 목회는 없어요. 이 말을 바꿔볼게요. 그래도 예수 믿을래? 난 죽어도 예수 믿는다. 왜요? 고난 없는 신앙은 없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일어난 자체가 고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는 그냥 실컷 자빠지지 않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루에 한 끼씩 먹었거든요. 뱃살 좀 빼보려고. 하루에 한 끼씩 먹으니까 그런데 한 끼씩 먹는데도 허리는 자꾸 굵어져. 그래서 왜 그러냐. 한 끼씩 먹고 내가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좀 덜 해서 그러나. 그랬더니 누군가 그래도 목사님은 더 자빠져 자야 돼. 왜 그러냐. 잠잘 때 이게 뭐라고 그러나 신진대사가 이루어진대. 그런데 꿈속에서도 설교 준비하고 있어. 밤새도록 설교 준비해.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제가 읽는 건지 아세요? 밤새도록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켜놓고 듣다가 저 말씀을 자다가 깨면 또 잊어버려. 또 듣고 이렇게 가지고 설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고난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견뎌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고난이 큰 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크다. 시련이 큰 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크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주님의 스킨십이 있다고 합시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주님이 손도 잡아주시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허그도 해주신다고 생각하면은 주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고난이 크면 좋겠어요. 나 고난 없이 나 혼자 주님하고 상관없이 살 거야. 1번, 2번. 자다가 또 졸다가 또 2번 하기만 해봐라.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고난이 큰 만큼 주님의 위로가 크니까 오 주여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이런 소망을 가져도 괜찮아요. 주님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에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순복음 춘천교회에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가정을 회복하려 한다. 성령님이 이 목사를 통해서 주셨으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가정에는 회복되어질지어다. 가정예배를 회복할지어다. 예배가 목적이죠. 예배가 목적이지만 가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상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이 환난이요 사형선 곧 죽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뭘요?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이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은 하나님이 죽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군가를 위로하는 헬프가 되라고, 위로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 믿으시면 아멘. 따라해봐요. 고난도 시련도 역경도 내게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무엇 때문에요? 그런 자들을 위로하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장점 권사님들이 400명이 넘잖아. 75세 이상이 400명이 넘잖아. 노하우가 있어. 인생 노하우.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어. 집에 혼자 머리띠 뚫고 자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그냥 시체덩이가 돼. 그런데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어. 다 겪고 젊은 사람들 찾아 일어났나? 그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밥 먹자, 밥 사라. 이렇게 해놓고는 그냥 야야
내가 있잖아, 이럴 때는 난 이렇게 이겼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순복음 춘천교회 권사님들이 그거 다 해봤대. 어떻게? 시련의 때, 눈물의 때 주님 앞에 엎어져서 금식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면서 위로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 이 경험을 가지고 누군가를 세워가는 순복음 춘천교회는 춘천을 성취하러, 할렐루야, 한국교회를 살리고, 아멘, 선교에 열심을 내는 앞장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봐야. 여기 남성분들만 대머리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분들도 머리카락이 빠지더라고. 주님이 스킨십을 해주고 계시는,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주님이 자꾸 쓰다듬으니까 안수 기도를 하다 보면 부분 가발을 쓰신 분, 통 가발을 쓰신 분, 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예, 다 알아요. 제가 누구만 다 알아요. 아, 주님이 위로를 하셨구나, 주님이 스킨십을 하셨구나. 장로님들은 얼굴만 봐도 알죠. 주변 머리가 없고 소갈머리가 없고, 얼마나 장로님은 사명 감당하기 목사가 찍지요, 성도들이 괴롭히죠, 마귀가 괴롭히죠. 얼마나 주님의 위로가 필요했으면 주변 머리도 대머리도 소갈머리도 다 빠졌겠냐고. 야, 주님의 스킨십이 있었다. 할렐루야.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게 이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바울 사도의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는 절기는 같아요. 자, 여기에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과거는 뭐죠? 홍해수,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큰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지금 어떻게 해요? 건져주시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또 건지실 것이며, 이 시련의 속에도 건지실 것이며,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건지실 것이며 믿으시면 아멘. 이후에도 어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앞에 서고 상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즐기는 것 같아요. 즐기는 것. 오 주여, 아버지 건져주셨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시련도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큰 환난 속에서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11절 읽고 마칠게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피차간에 돕는 헬프예요. 뭘로요? 기도로. 난 우리 교회 와서 축복받은 우리들 중에 축복이 이거예요. 어디든지 서기만 하면 입에서 잘 나와. 저는 여러분 우리 가족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말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 저를 아는, 옛날에 저를 만났던 사람들은 온 세상이 다 압니다. 그런데 잘 나와. 왜?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우리 머저리 같은 이 목사 불쌍히 여겨주세요. 목사 왜 기도 안 해요? 머저리 같다고 그랬다고? 그래, 좋아. 우리 똑똑한 이 목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니까 어디든지 가면 복음이 잘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도 좋아하고 박사님들도 요즘 어제도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지방행정부 때문에 막 회의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배후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어. 그러면 목사만 위해서 그렇게 해도 될까? 목사는 이렇게 가다가 가는겨.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우리 다음 세대들, 이렇게 우리 재린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반주한다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를 묻고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것 같이 누군가를 향하여 위로자가 되고 누군가의 소망이 되어주고, 아멘. 여러분이 웃는 모습도 위로가 되고, 아멘. 그게 하시는 모습도 위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뒷모습도 위로가 되고. 예. 어느 날 월요일인가요? 월요일 날
개서만의 성전에 가니까 웬 아가씨가 둘이가 기도하고 앉았더라고. 아침 9시 10시 됐나? 야, 참 누군지는 몰라도 이 남의 교회 와서 이렇게 저 아가씨들이 누군가. 그래서 앞에 가서 문을 열어보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마스크를 끼고 있어. 이 자매들이 누군지를 모르겠어 도대체. 그래 나중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둘이 나오는데 자매가 아니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야. 50대 권사님들이야. 아, 나 그날 위로받았네. 나 그날 큰 은혜를 입었네. 예, 그 하나로 한 방에 다 해소가 되는 거야. 그 하나로 그냥 모든 게 다 없어. 이야, 우리 교회 진짜 멋있다. 우리 교회 진짜 좋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까지만 할게. 끝. 질문 봅시다. 질문 7번 봅시다. 7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위로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했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6절 내가 책을 덮어버렸다. 6절 한번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떤 환난을 받아도 이 환난은 내가 위로를 받아서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 참 멋있잖아요. 한번 따라해봐.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위로를 받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 예. 우리 성도님들은 종점이 되면 안 돼. 정거장이 돼야 돼. 위로를 받아서 위로를 흘러내려 보내는 갈릴리 바다가 돼야 돼. 그런데 사해 바다가 되면 안 돼. 종점이 되면 안 돼. 우리는 위로를 받아 환난 속에 위로를 받아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8번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예수는 옳음만 되셨다 하면서 성도들도 늘 무엇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나요? 성도들 뭘 하라고 그랬죠?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아멘 자꾸 하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19절 20절 읽읍시다.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 맞네.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것도 안 한다면은 참 그 차라리 그냥 숟가락 놔. 이 아멘도 못 하겠으면은 숟가락을 놔든지 아니면은 아멘을 열심히 하든지.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못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주먹 쥐고 뿔끈 쥐고 아멘 아멘 시작. 세 번만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 이 아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살려내는 능력이 될지어다. 자, 기도 세 번째 기도 시작. 주여 가족이나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예,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게 없어. 우리 주님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이 환난 속에 대가를 지불함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구절을 한 소절을 한 단어를 묵상하다가 보면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는 당하는 시험, 시련, 환난, 역경 속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바울 사도를 바라보면은 이 큰 아픔이 있었던 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났으니 이 위로로 오늘 저와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고린도 교회를 위로했던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또한 어떤 시험시로 하나님 역경을 만나도 우리 아버지의 뜻 안에 있으니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자로 믿음으로 살다가 하늘 칭찬 상급 얻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헌금 드립니다. 상조 헌금 드립니다. 권사 헌금 드립니다.
각종 감사의 물 드립니다.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일일이 연락하지 않지만 아버지 그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을 주실 때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받은 응답을 눈으로 보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서 하늘 상급과 칭찬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